약 3년 반 전부터 제가 이제 시즌이 때가 달라졌다. 그래서 제 책상 곁에 가까이 두고 읽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가끔 읽습니다. 바로 국보 76호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걸친 7년의 전란 중에 썼던 기록입니다. 참 이분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 전쟁통에 어떻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했는가. 어제도 제가 좀 깊이 읽어보다가 반성을 했어요. 이거 좀 기록으로 써야 되겠다. 목회 일기 같은 거. 임진왜란 일어난 지 5년 정도 되었을 무렵인 1597년 2월 26일 왜군들이 도저히 이순신 장군의 부대를 감당을 못하니까 거짓 역정보와 거짓 공작을 합니다. 이 친구가 모반을 일으킨다, 자기 세력을 구축한다. 또 동료 장수 원규는 선배인데 이순신보다 계급이 낮은 장군입니다. 질투심이 있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거짓 장계를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조정의 간신배들의 중생 모략에 의해서 이순신은 졸지에 대역 죄인이 되어서 모든 군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군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을까요? 원균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옛날에는 이 호송 차량이 없으니까 소달구지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한양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오랜 한 달가량의 길이 되겠죠. 갈 때마다 거리거리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보고.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하라고 하는데 죄 지은 게 있어야죠. 조정 충신들이 눈물로 죽을 각오라고 만류해 가지고 4월 1일 1597년입니다.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신분에서 백의종군 일반 병졸로 참전하라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목숨만은 건져준 거예요. 백의종군한 지 한 달쯤이 지난 1597년 5월 8일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이 한산도에서 와서 흉악한 원균 일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그가 데리고 온 서리를 곡식을 교역한다고 구실삼아 육지로 내보내놓고 그 아내와 사통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여인이 발악하여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와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그가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하니 이 또한 하늘의 운수로다. 뇌물짐을 지고 실은 것이 서울 가는 길에 연있고 계속 이어진다. 뇌물을 얼마나 많이 먹였을까요? 나를 회방하는 것이 날로 날로 심하니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할 따름이라. 나라가 당시에 망할만 했잖아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망하면 경제도 안보도 모든 분야가 망합니다. 이순신의 적은 왜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아군 안에도 있고 또 장수로서의 용기와 신념을 꺾으려고 하는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기 안에 두려움과 염려도 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장수로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80 넘어 가족들, 아들 등등 해서
무엇이 적이었습니까? 죄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거예요. 주적은 죄입니다.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하다 인정하심을 받은 무리가 됐다는 말은 죄에서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믿는 자는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도 지으면서 구원받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회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회개가 깊어지는 만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합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지켜야 할 장수가 자신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달을 논하고 전쟁 중에 육신의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간신배의 짓을 하니 책에라도 기록되어 대대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가 아닌 행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아닌 행위책에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으로 그렇게 딱 그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정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갔다 하더라도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하며 섬겼느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것, 나중에 미담거리가 되고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 이론으로는 누구든지 다 사랑해요. 다 순교자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대로 갚아준다고 한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더럽고 음란한 그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말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딜리트, 삭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약속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뇌에서는, 육신의 뇌에서는 기억이 나더라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면 사단이 부추겨가지고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이러면은요, 이미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딱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침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히 교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본 단위가, 기본 호칭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거룩한 나라, 한자말로는 성국입니다. 성국. 거룩을 빼면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거룩하리 나의 신부되 너희도 거룩하라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백성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에서부터요?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실 두려워해야 돼요. 죄악된 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진노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뭐 믿음으로 천당 안에 교회 왔다 갔다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자꾸 죄 이야기하니까 싫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 끼고 손 닦고 오늘 악수하랍니다. 이렇게 할 것도 이렇게 손등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한테 이 니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난리법석을 뜨는데 죄 바이러스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경계심이 없어요. 죄 환영?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저한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면 처음에는 죄성, 죄인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특히 죄에 중독된 사람들 힘들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재미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뻐요. 싸움은 힘든데도 기뻐요. 기쁨의 교회가 한자 말로는 낙교회입니다. 기쁠 낙자. 고생도 앞에 요 가로 안에 딱 쳐져 있어요. 고생도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집에 가가지고 와인바에 가서 맛이 홀짝홀짝 위로받고 넋두리하고 기쁨 누리는 건 차원이 다른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느냐고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기쁨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시험이 있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쁨의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의 주적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회에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짓도록 권하는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영입니다. 마침내 이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영은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주적 개념이 흐려질 때에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충성과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과 순결한 순박한,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이렇게 농사 짓다가 밭에서 김매다 그랬는지 몰라도 얼굴이 이렇게 좀 까무잡잡한 것 같아요. 선텐 로션을 사줄까 싶어요. 시골 처녀 수수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강국된 솔로몬 왕국의 제왕 솔로몬과 시골 순박한 처녀, 별로 이쁘지도 않은 하얀 피부도 없는 술람미 여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연애 편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애 편지를 성경 속에 넣어 놓으셨는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하려고 아가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가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분석을 해도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은 마치 뭐냐, 연애 편지를 갖다 주고서는 이 두 연인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1번, 2번, 3번 결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연애 편지는 편지로 읽는 거예요. 네, 오늘 용기를 내어서 사모님한테 한 대 맞을 각오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빵떡 모자를 쓴 한 여학생이 저한테 슬쩍 가더니 쪽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뭐 그냥 가방에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원에서 그냥 그거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되게 읽고 싶다. 집에 와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읽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2장짜리인데 네가 좋다. 그래서 저 부산에 어디 시민회관 근처에 빵집에서 만나자고. 이야, 이거는 뭐. 그 제가 그날 편지를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큐티도 그렇게 철저하게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무슨 의미일까? 왜 한테 이 편지 줬나? 그 빵집에 만났는데요, 이 쑥맥이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붉혔다가 찐빵 하나 먹었다가 말았다가 그런 차였어요. 아가서는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 아가서가 열려요. 사랑은 다 식어버렸는데 아가서의 깊은 의미를 알겠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리는 책입니다. 사랑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뭐 가르치고 한다고요? 사랑 식어버리면 끝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부흥했던 교회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심장이 식어져 버리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이 별로 이쁜 것 같지도 않은데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 보시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잖아요.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은 나의 사랑 어여쁘게 여깁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때는 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는 조금 힘들다면 영원한 남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이뻐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앞에 7절에 술람매 여인이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 바로 만왕의 왕 주님의 품에 안겨 팔베개 하고 거기에 왜 연인들 보면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탁 하고 거기에 누워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술람미 여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안식하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그 품에 안겨 잘 자도록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7절에 부탁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이 월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모두 다가 아니지만 예수 처음 믿고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처음 예배당에 오고 처음 성경을 할 때 성경도 잘 모르고 무슨 말씀하는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세상에 너무 방황하고 힘들다가 마치 하나님 나를 초청해 준 것 같고 꼭 안아주는 것 같아.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때부터 그 첫사랑의 감격에, 그 달콤한 첫사랑의 감격, 그 영혼의 안식에 도취되어 이야 이런 게 있나? 저도 오래전에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뭐 공부한다고 뭐 시국이 어떻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금 주님 앞 돌아왔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제가 깨어졌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6개월 동안 눈물입니다. 찬양만 하면 이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나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동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이 주님과의 신혼여행 같은 남편과의 아내와의 신혼여행 같은 그 하니문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집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10월드가 시작되고 시금치가 나오고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침체와 좌절과 낙심과 끝없이 다가오는 시험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직분도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없고 속 시끄럽고 그냥 괴롭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낙심하고 힘들고 이제는 누워있다가 계속 그냥 동면하는 듯이 침체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우리와 영어로 늘 함께 하시는 지혜의 왕 예수님께서 10절과 13절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이제는 주님과 열렬한 사랑에 다시금 빠질 뿐만 아니라 작은 악하고 음란한 여우떼를 우리가 다 잡아내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성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사상과 법과 제도를 지켜내어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 통일 예수 한국의 표준이 되는 이 도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